여러분,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복음의 물결이 사마리아를 지나 온 땅끝을 향하여 흘러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의 물결은 저절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이 복음의 물결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죄인들에게 영생의 기쁜 소식이 흘러가게 되었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주님을 믿는 제자의 수가 점점 많아지도록 성령께서 능력 가운데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은혜의 수혜자예요. 누군가가 복음을 들고 조선이라는 땅에 왔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전해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소망을 소유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하늘 소망이 있음을 감사하시고, 여러분 진심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전해졌던 복음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깨어있는 몇몇 성도들에 의하여 안디옥의 헬라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흩어진 사람들에 의하여 시작된 작은 교회 안디옥 교회가 주님의 손이 함께함으로 큰 교회로 성장하고 부흥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하였는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냈는데,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처럼 바나바는 안디옥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었고, 바나바를 통하여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여러분도 바나바처럼 여러분을 통하여 누군가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나바를 통해서, 그리고 바나바가 다소에 있었던 사울을 데리고 옴으로써 안디옥 교회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 중심의 안디옥 성도들은 비로소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게 되는,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예수님의 DNA를 가진 성령의 공동체 안디옥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예수님 중심의 선명한 DNA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수원순복음교회도 예수님 중심의 뚜렷한 복음의 색깔을 가지고 성령의 DNA를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보여주는 주님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하시는 분은 아멘. 여러분, 이 일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멘하며 순종하는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로부터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던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 어렵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섬김의 마음으로, 적극적인 마음으로 구제 헌금을 모아서 바나바와 사울 편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숙한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은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로 쓰셨어요. 안디옥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오늘 보면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여러분, 섬 출신 바나바와 도시 출신 사울, 시므온은 니그로, 흑인으로 아프리카 사람이고, 루기오는 북아프리카 구레네 출신입니다. 마나엔은 헤롯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헤롯 안티파스와 같이 함께 자랄 정도로 신분 높은 유대 가문 출신입니다. 이렇게 출신지가 다 다르고 인종적인 배경도 다 다른데 성령 안에서 한 교회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 출신지와 인종적 배경이 다양한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전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안디옥 교회를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로 쓰시려고 준비하고 계셨구나. 어느 날 안디옥 교회가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은 안디옥 공동체는 금식하고 기도한 다음에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하고 그들을 파송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의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탑 리더들이었습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성도들이 위로를 얻고 믿음에 견고해졌고, 사울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며 말씀 깊이 하나님을 알아갔는데, 글쎄 하나님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안디옥 교회도 바나바와 사울 같은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그들을 보내라고 말씀하시니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아직 우리 교회에 바나바와 사울이 필요합니다 라고 토를 단 게 아니라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순종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도 그렇고 바나바와 사울도 그동안 든 정이 있을 텐데 성령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미적거리지 않았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한 다음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위대한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 일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은 바나바와 사울이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이라는 곳에 갑니다. 현대 지명으로는 키프로스 섬을 말하는데, 동쪽의 살라미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간 살라미에서 바나바와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유대 회당들을 다니면서 전했고, 서쪽으로 이동하여 구브로 섬 서쪽 바보라는 곳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바보에는요, 지명 이름이 조금 그래요. 바보라는 이곳에 이 디오니소스, 아폴로, 이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런 우상들을 섬기는 문화가 가득했었습니다. 바보라는 곳에. 그리고 그 바보 해안가에 아프로디테가 태어났다고 일컬어지는 바위가 있었어요. 그 바위 위에 바닷물에 10번 몸을 담그고 나오면 10년은 젊어진대더라 라는 미신이 있을 정도로 유명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물에 10번 들어갔다 나오면 젊어질까요? 그냥 소금물 냄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불에 적셔지면 10년, 20년 젊어집니다. 갈렙처럼, 모세처럼 쓰임받게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미신이 있는 그 동네에 바나바와 사울이 갔는데, 거기에 지혜로운 사람 총독이 있는데, 글쎄 이 사람이 아무리 세상에서 지혜로우면 뭐합니까? 거짓 선지자의 유혹을 받아 거짓된 사상에 물들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바예수라는 마술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총독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왔는데, 이 마술사가 회방을 놓는 거예요. 총독으로 하여금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본문 8절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는데,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여러분, 이 총독이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마술사.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 선교사로 살았는데, 가는 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 때로는 이렇게 복음을 회방하는 사람들도 만났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여 나간 곳에서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려운 영적 역경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핍박과 원수의 방해가 있어도 성령님께서 보내셨으니까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손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하니까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이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꾸짖으니까 이 사람이 눈이 어두워지게 되고 이것을 본 서기오 바울이라는 로마의 총독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가르치심에 깊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순히 바나바와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의 이야기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어 성도가 된 우리는, 부름을 받은 성도인 우리는 모두가 다 성령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보냄을 받았을까요? 무엇을 위하여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았을까요?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셔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아멘.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하여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은 성도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저이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우리를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영생, 하늘의 평화, 그 기쁨, 구원의 은혜를 그들도 누리기를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그럼 목사나 전도사나 선교사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모두가 다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그런 보내심을 받았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이 있는 곳이 성령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곳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것인데, 그렇다면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돼요. 언제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 말씀을 주셨을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주님을 예배하며 금식하는, 진지하게 신앙생활하는 교회였습니다. 지금도 성령께서는 교회에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령님과 기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때의 성령님이나 지금의 성령님이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성령님은 교회를 향하여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성도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런 영적 훈련을 통하여 주님과의 사귐이 깊어져 있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여 복 있는 삶을, 형통케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하여 보내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것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사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순종하며 따랐습니다. 영적인 진지함의 태도가 있었던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 진지함. 금식과 기도는 특별히 인간의 욕구를, 육적 욕구를 가라앉히는 하나님의 특별 훈련이기도 합니다. 이런 분을 만날 때가 있어요. 자식이
밥 굶으면 아버지 마음이 아프니까 빨리 들어주실 거야. 이렇게 이 금식을 단식 투쟁처럼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밥을 굶는다고 해서 눈 깜짝하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의 뜻을 막 바꾸고 그러지 않습니다. 밥 한 번 굶었다고. 오히려 금식은요, 내 욕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금식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흉악에 매여 있는 것을 푸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만을 의지하겠다는 믿음의 훈련이 금식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금식합니까? 무엇 때문에 금식합니까? 대부분 자기 문제 가지고 금식해요. 내 문제 때문에 금식한다는 거죠. 내 문제, 우리 가정, 내 문제 때문에 금식합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내 문제 때문에 금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위하여 금식합니다. 그들은 영적 진지함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선교사 파송을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진지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보니까 그들은 확신한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다.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나는 영생을 얻었다. 내 생명 내 거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이런 영적 진지함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은 진지하게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진지하게 예배하십니까? 아니면 습관적으로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응답될 것을 믿고 간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들어주면 땡큐, 안 들어주면 할 수 없고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물질을 바치는 헌금 생활, 하나님께 정직하게 믿음을 가지고 드리고 계십니까? 진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공동체를 세우는 봉사와 헌신의 영역은 어떤가요? 영적인 진지함을 가지고 봉사하고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봉사와 헌신은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남에게만 이 일을 맡기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을 믿은 믿음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이왕 예수님 믿은 김에 제대로 믿자고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관념 속에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은 실제입니다. 모두가 다 천국의 삶을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천국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진지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는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형식적인 것 하지 마세요. 진심을 다 진정한 예배를 주님께 드리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다음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이고 또 성찬 주일입니다.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보십시오. 여러분의 물질의 보고가 새는지 안 새는지 진지하게 하나님을 믿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형통케 하게 하시는지 불통케 하시는지. 주님께 감동을 안겨드렸던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처럼 여러분 진지하게 정성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진지하게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이런 바나바와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는 곳마다 전했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은 성령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곳곳에 전했습니다. 담대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그들은 내 생각, 내 사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어두움을 물리쳐야 됩니다. 어두움을 물리쳐야 됩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바나바와 바울이 바보라는 섬에 도착했을 때, 바보라는 곳에 갔을 때에 거기에는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을 만큼 그 지역에서 나름 힘 있는 사람이었어요. 총독의 수하에서 거짓 예언을 하면서 마술을 하면서 부와 권세를 누린 그가 큰일 난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큰일 난 거예요. 혹시라도 이 총독이 바나바와 바울의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돼서 이 거짓된 유혹, 자기 권력과 신분 유지에 필요한 이 총독의 힘을 얻고 있는 이 마술사의 영향력이 떨어질 것이 염려가 된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방해한 것입니다.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입니다. 그때 성령 충만한 바울이 그를 주목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성령께서 통찰력을 주셔가지고 복음을 방해하는 이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딱 꼬집었습니다.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마귀의 자식, 의의 원수,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것. 이 마술사의 정체를 밝힌 바울이 그를 향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합니다. 본문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바울의 책망을 들은 거짓 선지자 엘루마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었습니다. 사단의 회방과 도전을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예요. 이것을 본 총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라고 오늘 보면 12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그들이 어둠을 대적하니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서기관 총독 이 바울이,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타락시키기 위하여 지금도 계속 영적 싸움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회방합니다. 말씀을 배우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대적하십시오.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십시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여러분, 마귀가 아무리 삼킬 자를 찾아 헤매어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우리가 대적하면 마귀는 맥을 못 춥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도움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빛의 사자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둠을 물리치십시오. 복음의 빛을 비추어 내십시오. 그런데 때로는 어둠이 빛을 이기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나기도 하는 게 사실이에요. 스테반 집사님이나 야고보 사도 같은 이들이 죽고, 또 짐 엘리엇 선교사님 같은 분들이 순교하고, 서석평 선교사님 같은 분들이 조선에 와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목숨을 잃기도 하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가 되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할렐루야 하고 감사하는데, 내 뜻은 이쪽인데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 않아서 내가 기도하는 것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면 마치 내 삶에 빛은 없고 어둠이 이기는 것처럼 답답해하는 경우가 우리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해 뜨기 직전에 어둠이 짙어도 태양이 뜨면 어둠은 사라지는 것처럼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은 여러분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 어둠은 떠나갑니다. 빛이 임합니다. 왜요?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빛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일 곳은 사실은 예배당 안이 아니라 보냄받은 세상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내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빛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빛을 보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 일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